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구약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고마우신 주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정말로 위로받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하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릴 증인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교회적인 축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성취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래서 오직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37 나라 살릴 주역이십니다. 237개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성취시킬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자라는 말씀 받기 전에 237 나라 살리는 기 위한 우리가 갱신을 하자 이 말씀을 받았고요. 갱신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옛날의 틀이 깨져야 갱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지금 이 영적 상태로는 세계복음화 못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가진 상처, 여러분이 뭐 사랑 관계 그거 가지고 그 수준 가지고는 237 나라에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틀을 깨야 되는데, 어디에서 틀을 깨야 되냐면 복음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주어도 나는 이 지역 살릴 선교사다.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여러분이요, 그 정체성을 딱 찾고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이게 여러분 정신 딱 찾아져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없다면 여러분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요, 거기에 여러분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외식 한 번, 두 번 하는 거 맛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외식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평상시에 먹는 음식 때문에 여러분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뿌리를 두고 강단에 뿌리를 받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 들어 여러분 영양분 계속 공급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증인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뿌리를 두고 교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현장 이쪽 저쪽 가다가 문제 오면 흔들리고요, 어려움 만나면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 뿌리 박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 응답받아요. 교회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 더 큰 축복을 발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체성 찾자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서의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잠시 와서 먹다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현장의 지역의 사령관으로 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똑같이 이 세상을 살고 똑같이 우리가 주어진 24시간을 살지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저 불신자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불신자들은 진짜 먹기 위해서 살고 인간관계 위해서 살고 뭐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살고 뭐 이렇게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몰라 방황하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내가 이 내 직장에 내 현장에 내가 와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딱 마음에 담고 이제는 237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 우리의 길을 말씀으로 이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말씀 따라가면 돼. 여러분 생각 옳다고 이리저리 막 틀리고 이리 가면요, 가는 길이 맞긴 맞은다 혹시 할지 몰라도 길이 멀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면 정확한 시간표에, 아멘, 요셉을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들어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정확한 시간표에, 아멘. 사람은 여러분의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몰라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환경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 증거할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이제 237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삽니까?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뭐 불신자 안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스님처럼 이 땅에서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갈 사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라. 그죠?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의 90%, 99% 다 어렵고 힘듭니다. 돈 많은 사람 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고 지식을 쌓아버리면 그 지식 때문에 인생은 더 괴로워져요. 하나님을 모르고 거기에 경제가 많이 주어지면 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발버둥을 쳐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소속과 신분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들 각자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떠난 사람을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것 같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사단에게 잡혀 산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불신자들은 마귀 좋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카톡에 잘 먹고 잘 살자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사세요. 못 드시고 못 살면 안 돼. 불신자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교회 나온다고 잘 먹지 말고 잘 못 살라고 했습니까? 저 그런 적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잘 먹지 말고 잘 못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이 불신자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다른 사람 살릴 만큼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지. 그런데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부자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호화롭게 살다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인생이에요. 수만 가지의 스트레스와 많은 정신 문제와 우울증과 조울증과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사람과의 갈등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풀어볼까 발버둥 치다가 그거 고민하다가 어느 날 육신의 질병이 들고 이 땅을 떠날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다 이 땅 떠나서 아버지 품에 가면 좋은데 아버지 품에 가지 않고 어디를 가요? 저 영원한 지옥불이요. 이상재 집사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번 주에 장례를 지었잖아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이미 천국 가셨어. 이미 관에 들어가 계시고 영혼은 아버지 품에 가셨는데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문제라. 이제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지만 앞에 계신 분들은 이미 천국 갈장하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이 가문의 영적 제사장이라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앞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는 이미 천국에 영원한 아버지 품에 질병도 없는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의 삶이요. 그 속에서 살려고 그 돈을 벌려고 하고 자신을 찾으려고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안 되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돈 많은 사람 그 돈이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뭐 나를 찾는다? 그거는 귀신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막 명상하고 있잖아요. 막 기운동하는 사람들. 전 제가 여기 남원에요. 여기 뭐 김관희 요가 학원 있습니다. 도통동 아파트 앞에. 그분 알아요.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니 목사님 제가 인도에까지 가고 요가를 이렇게 연마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남원시에 동마다 요가 선생님을
배출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다 키워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우선 요가 깊이 들어가면요 귀신하고 접신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뭔가 깊은 묵상을 하고 들어가면 스님들이 잡혀버리고 귀신 들린 게 그거예요. 무당들이 산 깊은 곳에 가고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버리고 이게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을 사단이 완전 장악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생 살다 어려우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스님한테도 찾아가 보고 뭐 종교인들 찾아가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는데 절대 그게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거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 그렇게 산다 칩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더 어려워 성도들은. 왜냐? 그 12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복음 못 듣고 교회 와가지고 종교생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열심히 섬겨라. 어떻게? 교회가 성금 많이 해라. 어떻게?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막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뭐라 하더라. 저희 처제가 한 얘기인데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이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요양보 그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인가 처제가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방에 뭐라고 왔냐면 어느 권사님이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도 된다는 거야. 제사 그냥 지냈어요. 제사 지내도 돼. 그러면서 우상숭배는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목사한테 잘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 그 자기 이제 하나님 있잖아. 이거를 얘기를 하자니 싸울 것 같고 하나도 지질 않는데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절대 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대저 이방에게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대 4대까지 저주재앙만. 근데 봐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불신자가 살고 있는 12가지를 딱 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 복음 못 들으니까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요. 말씀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렇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36,000 몇 가지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활 할 때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CCC 이 친구들은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복음 몰라. 미안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몰라요. 사단의 실체 잘 몰라요.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지 당연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래서 복음 듣지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다니고 막 성경 많이 읽고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뭐 그러면 여러분 스님보다 열심히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스님보다 새벽 일찍 일어나는데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 열심대로 한다고 하면 무당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은 하루 종일 자기 자리 지키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촛불 켜놓고 신기 떨어지면은 신받으러 산에 가고 들러 가는데 여러분은 그러 않잖아요. 그런 잘못된 어떤 생각을 또 어떤 것을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교회를 30년, 20년, 어떤 사람 15년 다니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됐는데도 구원에 확신이 없이 다닌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어려운 거예요. 복음 모르면. 아멘. 그래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지? 그래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교회까지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 더 짊어지고 가면 안 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라는데 내가 뭐 교회일도 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놓고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뭐 교회 별거 없더 내가 15년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점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사 했대요. 전도사.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자기 집에 전단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새벽기도 하다가 귀신 받아 신들렸어요.
그 자기한테는 교회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를 다녔지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들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남원에 거마리 보살이라고 있어요. 20살 초반에 자기가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딸아이가 아파가지고 동네 할머니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떼어낸다고 그래갖고 구술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분이 한 70, 80대니까 시어머니 동네 아줌마 아저씨 말 절대 거역할 수가 없지, 젊은데. 그래갖고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신받으라고 하니까요. 그래갖고 막 대나무 붙잡고 막 안 받으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외쳐도 신 내려가지고 거의 40년, 50년을 보살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8명. 왜 그럴까요? 교회 안 다녔습니까? 다녔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왜 그럴까요? 흑암권세 꺾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여러분 사도신경 아무리 외우고 뭐 십자가 갖다 귀신 들이대도 흑암이 여러분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사단은 더 잘한다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문제, 어려움 못 이기고 교회 나가면 나중에 교회 다녀봤다. 교회 와서도 담보도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 현장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 권세 이길 수,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치고 들어오는 저주 재앙, 그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때 열심히 뭔가를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 가문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아니, 자식은 그리 착하고 괜찮은데 자녀가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자녀 착해. 그 무당이요. 그 제자 삼는 기준이 뭐냐면 착한 사람 제자 삼습니다. 착한 사람. 왜냐? 신 앞에 복종할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당해요. 악한 사람, 우리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잖아요. 골프 치면 지난번 뭐 알츠하이머병이라 했는데 그 검사 받으러 받으러 한 그날 어디 골프 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잘 살아요. 신기하게 노무현 같은 착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해버리죠. 그냥. 사단이 그런 사람 갖고 놀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다 사기당한 사람, 어떤 사람 다 착한 사람이요. 그래, 사단에게 잡혀가고 판단이 안 되죠. 그 마귀 권세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모든 지옥 배경을 끝내신 분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 아멘. 복음 속에 들어가라는 말은 여러분 막 와갖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계속 복음 누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복음을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 삶의 깊은 곳에서 누려지셔야 돼요. 아멘. 문제, 사건, 환경이라도 장례시장에서도 복음 누리고 결혼시장에서도 복음 누리고 어느 여러분 현장과 그곳에서도 복음 누리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24시간.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건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건들죠. 장례 치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장례 치르다 보면 아버지 보고 뭐 어머니 보고요.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신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귀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 장례식장 안 가는 거예요. 애기 데리고 안 가고 뭐 배 아이 임신한 안 오는 거예요. 왜냐? 장례 말 그대로 죽음이잖아요. 사망이 거기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 거기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복음하는 여러분은 관 옆에 누워도 아무 관계 없어. 어머니 아버지 만져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도대체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영정사진을 들어야 돼. 그것도 무서워.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영정사진 듣는 게 무섭습니까?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관에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은 또 보자기에 빨간데 그렇게 빨간 거 해놓잖아요. 살아날 것 같아. 살아날 것 같아. 지금은 장례식 옛날에는 집에다가 모셔놓고 병풍 쳐놔, 병풍. 그거 나올 것 같아, 거기서. 그래, 무서웠다니까요. 두렵고. 관 들어가는 거 보고, 상여매고, 예전에 상여매고. 그거 따라가는 것도 무섭고. 왜냐, 그게 내 영적 상태였어요.
지금 관을 들든 관을 만지든 시체 만지든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염하는 사람들 보세요. 괜찮은 시체는 괜찮은데 교통사고 나고 뭐 어디 깨지고 부러지고 어디 형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염한다. 그 사람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밤에 소주 몇 병 들고 가가지고 시체실 갖고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육신 얘기합니까? 영적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어떤 상처가 자기에게 딱 박히면 그 상처가 자기 인생에 전체 영향을 준다니까요, 영적인 게. 그래,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면요, 내가 오직으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뭐 사는 게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데? 오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믿음으로 충만하시. 돈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간 자에게 유일성의 응답 주시는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 많은 증거 주시니까 많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는데 바로 왕이 그리고 그 신하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적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종교인들은 절대 이 12가지 문제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회장이고 선생님이고 교수님이어도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유일성에 응답받을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회장님도 살릴 수 있고 연예인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요셉이 뭐 했습니까? 그 장관 답을 준 거예요. 바로 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요 전 세계 살리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에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공부하시고 그거 갖고 일하셔야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불신자들은 다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불신자들과 돈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 세상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뭐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뭐 교회 가면 야, 하루 일하면 일당이 얼만데, 뭐, 어떤 사람 바이어 오늘 만나면 몇 억인데, 그거 돈 여러분 갈 때 관에다 집어넣고 가는 거 아닙니다. 3억 벌어도 10억 나갑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벌어도 2000 나갑니다. 그게 무슨 버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채워주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경제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들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옛 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셉은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았는데 형들에게는 굉장히 시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나? 저 인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 못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똑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거지나 저 대법관이나 거지는 구르마 끌고 다니지만 대법관은 에쿠스 좋은 차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거지도 죄인이고 법관도 죄인이요. 법관은 좋은 차에 화이트 컬러에 남들이 알아주는 지위 가지고 있지만 저 거지는 리어카 끌고 없이 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지는 이 땅 살면서 뭔가의 영적 문제에 깊이 들어가서 무능력해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좀 뭔가 배우고 세상 뭐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거기 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더 괴로운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요.
없어서 괴로운 사람, 내가 없어 괴로운지 알지만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는 다 있는데 괴로운 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저 배운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예전에 여러분 제주지검장이 뭐 음란행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뭐 그런 적 있었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법원장이지만 그 사람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떠나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 죄인 됐고 성경으로 보면 생각과 마음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법관 이런 사람들 진짜 어디 풀 데 없어서 혼자 뭐 모텔 잡고 거기서 맥주, 소주 박스로 갖다 놓고 먹는다는 이해 안 갔거든요. 요즘 이해가 돼요, 그런 거. 아, 그럴 수 있겠다.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그 지위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그 지위 가지고 어디가 나쁜 짓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럼 어디 합니까? 풀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풉니까? 혼자 가고 모텔 잡아놓고 소주 먹고 자기 막 하는 거예요. 의사들 매일 피 보고 와이프들 좋지,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거 가지고 자녀 키우고 하지만 의사들은요 매일 그 스트레스 피 보고 그 어디 합니까? 그러니까 늘 가가지고 술로 달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절대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요셉이요, 야곱이 낳은 그 마지막 그 아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살아있겠습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서 죽었잖아요. 베냐민 나타가. 그죠? 형들은 그거 어디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 살리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옛 틀로 가지고는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다 불신자 눈으로 바라보니까 상대방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은 복음의 눈으로 상대를 봐라. 복음의 눈으로 사람 진단하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기 이전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어디 자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복음 모르면 뭐 어떤 위치, 자리, 우리가 그런 상황 없지만 뭐 교회도 작은데 무슨 자리 있을까? 근데 큰 교회 자리 없으면 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형들은 항상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시기하는 마음이 깊어지니까 사람 계속 미워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죠? 죽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진짜 저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진짜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진짜 억울하고, 혹시 아니 내가 잘못한 거는 괜찮은데 아무 잘못 없는데 막 코너로 몰아가는 거 있잖아. 난 잘못 없어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막 진짜 너 형을 봤는데 여기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있잖아요. 저도 전화 왔어요. 누가 그랬다는 거라. 제 있는 본 교회에 목사님보다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진짜 상식이 없지. 내가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고 다니겠어요. 근데요, 저 군산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 하고 다닌다는 게라. 원래 그 목사님이 훨씬 메시지 좋고. 그런데요, 그래, 모자란 인간이에요.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럴 일도 없지만. 근데 오늘 내가 딱 설교하러 딱 오는데 전화가 왔어. 교회에서. 나는 또 뭔 일인가 전화 받았지? 근데 전도사 전화 왔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뭐 그러고 다닌다면서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고 데꼬라 해서 내가 3자 대변해 줄게.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여자 권사하고 데려오라고 내가 얘기해 줄게. 말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해요. 사람 그때 억울하잖아요. 사람 그때 억울해요. 근데 그거 말고 더 억울한 일이 있다니까. 근데 그때요, 진짜 증오되고 막 죽이고 싶고, 그게 어떻게 돼? 그게 나중에요, 살인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만 불신자들은 그때 사람 때려 죽이고 사람 코너를 못 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뭐 세상 사람 나 배신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막 의형제 맺고 막 우리 막 끝까지 가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배신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다 배신 당해봤지? 사람입니다, 사람. 믿음이 없어요. 오직 믿으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자녀도 부모 배신하고 가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도와줄 대상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신자를 어떻게 살리냐고요. 그 사람을 넘어서야 살리지. 그래서 그 옛날 틀을 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틀들 다 깨져야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의 수준으로 산다면 여러분 절대 내가 교회 새벽기도 절대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바꿔줄 수는 있겠지만 그 생각 가지고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불신자는 크리스마스 때 어디 막 쌀 갖다 놓고 몰래 그렇게 산다니까. 불신자도 세상을 약간 초월한 사람은요, 남몰래 도와주고 기부하고 살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수준도 안 돼.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의 첫 번째 형이요, 장자입니다. 장자가 받을 축복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 따라가지 말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아멘? 별로 아멘 안 나오네. 진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삶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분한테 고마워, 지금 생각해보면. 나 정말 힘들게 했던 그분이 진짜 감사하고 고마워요. 왜냐?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없는데,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복음서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예배에 생명 걸 이유도 없는데, 대충 예배 드렸을 텐데,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내게는 응답이에요. 아멘.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응답이에요. 지금 물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 합니까? 지금 난 걔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막 가슴이 통곡되는데. 그 사람이 응답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셉은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이 복음 누림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지 말고 날마다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갖춰야 될 새로운 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은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결과 말고 원인, 과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자는 누가 형통하지 말라고 해도 형통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이 뭔가 형통케 될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결과지. 당연히 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 당연히 오는 거. 아멘. 경제 당연히 오는 거. 부자는 돈 벌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부자는 신기해요. 돈이 들어오도록 다 만들어놨어. 예전에 여기 건물 주인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을 4억 6천에 구매를 하셨어요. 건물을 얼마에 팔려고 하냐? 12억 6천에 판대요. 사기꾼이요, 아주. 근데요, 그러면 저기 이너에 가면은 영문행동이라고 만두공장 남원에 처음 시작한, 거기 돈 엄청 벌리거든요. 직원이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고대 나오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그 건물을 CJ에 팔았어요. 파는데 어떻게 파는지 보세요. 건물이 이만해요. 근데 주변 땅을 다 사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지? 주변 땅을 사야 되잖아. 또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이렇게 돈 법디다. 진짜로.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어제 이래 얘기하더라.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지금 30억, 40억 벌었을 텐데. 그 목사님이 나 목사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산 팔고 집 팔면서 지금 살고 있다면서. 목사가 뭐 돈 벌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벌어놓은 거 지금 다 팔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경제는 따라오고 삶은 되어지고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응답이지 뭐 여러분 불신자처럼 노력해가지고 내가 돈 벌고 어느 세월에 노력해서 돈 벌겠어요. 하나님 주신 경제를 찾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의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누려야 될 오직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든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든 기도를 통해 복음을 누리든 예수가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 누리는 시간 없는 사람은 계속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어릴 때부터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이 복음의 오직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줬는데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꿈에 하나님 주신 꿈들이 꺼져버리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꿈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전혀 못하는 꿈의 해석은 박사들이 전혀 못했습니다. 술객들이 전혀 못했습니다. 누구만 했습니까? 요셉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증인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응답을 주시면 재창조의 응답이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응답이 바로와 그 신하들을 이렇게 뭐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잖아. 그거를 누가 아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를 불신자가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알아요. 야, 쟤는 뭐 다르구나. 쟤는 뭐 난리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전도예요. 전도지 천장만장 갖다 줘도 여러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지 않은데 전도지 한번 가니 그 쓰레기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뭔가 다른 사람이 내게 종이 한 장 주는데요,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현장에 전달되고 불신자, 왕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뭔가 다르구나라고 알 정도로 복음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가진 그 축복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요, 이 비밀 속에 들어가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문과 현장과 전 세계를 살려버렸어요. 요셉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시골에 있습니다. 여기 시골이에요. 인구 8만 7천 명? 그것도 안 돼. 전주시 평화동 인구가 10만이 넘어요. 여기 인구가 남원시가 전주 시내하고 땅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인구는 전주 시내 한 동보다 못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어? 일어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현장은 다 살아납니다. 그것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남원에서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 만남을 주신 거죠. 남원을 통해서 여러분 전주, 그 다음에 여러분 전북, 모든 호남,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초대 멤버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응답을 하나님 예비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현장을 축복하셔서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노예 가가지고 언제 감옥 가가지고 언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아이고, 이 일이 언제 끝날까나, 이 문제 언제 해결될까나, 우리는 알 바 아니요. 로마 속국에서 언제 벗어날까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여러분 문제 어떻게, 그걸 우리 알 바 아니요. 복음에 집중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확하게 요셉의 나이가 30이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모든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노예가고 감옥 간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거 모든 문제 상대 사건 있죠? 그거 다 과정입니다. 아멘. 다 메시지요, 메시지. 큰 문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큰 증거거리를 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셉 어떻게 됩니까?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게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게 되죠. 어떻게 해요? 장관을 살리게 되고 보디발 장군을 살리게 되고 바로 왕을 살리게 됩니다. 애굽을 살리게 됩니다.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살리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가문 살릴 한 사람이라.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마지막 날 발인 예배 찬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 찬양하냐? 우리 집사님 부부, 자녀.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님 가정 때문에 그 가문이 다 살게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산다니까요. 확실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내가 무슨 뭐 할 수 있나? 나 한 사람 교회에서 뭐 할 수 있겠나? 나 한 사람 뭐 지역에서 할 수 있겠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셨어요. 시대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요셉과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잡히지 말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고 복음을 누리고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면서 오늘이 과정임을 알고 우리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가문 전 세계 살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